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공동체 양육과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 여기에까지 왔는지, 즉 세 가지 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세 가지 장애물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기독교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저희가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기원에 관하여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지금으로부터 146억 만년 전에 어떤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현재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론이죠. 자, 만약에 이것이 추측이지만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아마도 146억 만년 전부터 존재하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계 가운데 정말 먼지 같은 은하계, 아주 작은 은하계죠. 손톱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 가운데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고 그런 지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마치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이렇게 광대하고 또 웅장한 또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신이란 존재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그런 과거의 역사와 또 현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과학과 종교는 언제나 대립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입장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과 종교는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름발이다.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교가 무조건 미신적인 우매무지한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성이 더 깊게 증명되기도 하고 또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을 진행해 가며 더욱더 큰 확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신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입장은 바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신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라는 극단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화론 그리고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무신론을 펼치면서 기독교를 또는 유신론을 폄하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학자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40% 이상은 다 유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식물유전공학 박사신데 이분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무신론적 입장에서 과학에 접근했다가 성경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화론자가 아니라 도리어 창조론자가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신론과 유신론은 무엇이 맞다 또 무엇이 틀리다 라고 우리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자신을 해석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그 세월 속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이런 하등 생물에서 그것이 또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발전해서 오늘날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 동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진화론 또는 이 무신론이 결코 증명되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유신론은 어떨까요? 자, 유신론은 우주 만물이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신론, 즉 신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또는 증명하면 믿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신념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궤변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음이라는 또는 신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살펴볼 때는 이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보다 유신론적 관점에서 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신론과 무신론의 입장에서 고민한다기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신이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라는 입장에 여러분이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신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진화론처럼 이렇게 우연이라는 정말 운명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냥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신이 계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라고 할 때 신이 있다라는 입장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그 기준점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과 신이 소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소통할 수 없는가라는 입장입니다. 자,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인간과 신이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또 열정으로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명상과 연구와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부스러기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과는 달리 소통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장은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께, 신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과 소통을 하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말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분이고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은 더 직접적인 계시, 즉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관하여 또 이렇게 신약이라는 성경 속에 기록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이렇게 작은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기억되지 않는 정말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작은 민족을 신이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찾아오시는 것도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 고급 정보를 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한 발자국 나아가는 유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